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에 참여하고 또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1장에서 7장 사이에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5대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7장에서 5대 제사가 나오지만 이것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를 거행할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9장, 10장에 걸쳐서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잠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7장에는 5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가 나오고 또 6장에서 다시 한번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부분은 일반 백성을 위한 규례이고 뒤에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순서가 또 좀 중요하긴 한데 외우신다면 이 제사장을 위한 규례대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이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요. 9장에서는 이 세워진 대제사장을 통해서 첫 제사가 드려지고 또 10장에서는 이 제사장직 수행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위기를 또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나 이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말씀을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으로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두 가지의 직분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8장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변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을 동시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위임식에서는 이 누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이제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이 장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서 핵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렇기에 이 대사장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우며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기에는 커다란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출애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아론은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 격렬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백성들은 흥분하고 환호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은 광야 40년을 볼 때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송아지 사건의 장본인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결격 사유가 있는 아론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 아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8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본문 18절 1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속죄제의 제사와 번제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아론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느끼는 아론이 느끼는 감동과 그 마음의 감사는 참으로 남다를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신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앞에서 아론은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봉사하고 수고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고요, 지금도 은혜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구원도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물로 씻음과 의복과 관유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위임식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아론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12절 또 관유를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6절에서는 물로 씻어라, 7절에서는 의복을 입으라, 12절에서는 관유를 머리에 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었는데, 오늘 보면 6절에는 이 물로 씻으라는 말이 아마도 몸 전체를 씻으라는 의미 같습니다. 특별한 날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시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 손과 발을 수시로 씻게 됩니다. 물로 씻으라는 말은 날마다 죄의 교복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할 뿐더러 주의해야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연약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 자책과 후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마음에 믿으며 삶에서 짓는 죄를 쌓아두지 말고 주님께 아뢰며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는 오늘 레위기 8장 7절에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입게 될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인데,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 이 의복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인데, 이 옷에 합당하게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제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이 옷은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며 영적인 옷이지만 이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나제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입지 않지만 이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삶을 삶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관유를 머리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식물성 기름으로서 출애굽기 역시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이 관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에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 관유는 제조 과정에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향품을 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광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 또 혼합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2절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의 머리에 이 향기 나는 기름, 관유를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유나 관유를 붓는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메시아인데,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아론처럼 실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관유를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공생의 사역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가 삶에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제 기름 부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적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신다면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찬양하며 성령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삶을 오늘날에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론,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기에 결격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남은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물로 씻음과 거룩한 옷, 관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대제사장에 있었던 그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곧 정결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의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맡은 바 우리의 사명을 능력 있게 충실히 감당하여 나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